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며 누군가 그 사람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의 삶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만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느냐가 오늘 말씀의 관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고 또 그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오늘 잠언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의 받는 거룩함이 자자손손으로 이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쇠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세상에서 많은 지혜를 쌓은 사람을 말할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베푸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교훈하며 그 길을 떠날 것을 권면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자의 그 말을, 그 권면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의 교훈을 들을 당시에 귀찮고 또 불편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적하거나 권면할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 나를 지적하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나 잘해. 네가 뭐라고 나를 가르쳐? 그런데 솔로몬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형통할 것이다라고 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권면을 단순히 지적으로만 듣고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면조차도 거부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 요아스라는 왕은 그의 조모 아달랴의 계략으로 모든 왕들이 살육되었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유일한 혈통으로 그는 성전에서 아달랴의 눈을 피해 6년을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아달랴를 패하고 왕위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그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세입니다. 7세. 7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 그에게 영적인 지도자였던 아비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합당한 그 정치를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훗날 성군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올바른 교훈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범죄까지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패하고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입은 그는 신복이었던 그의 부하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교훈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멀리하고 내 뜻과 내 탐욕과 내 욕심만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다 보면 결국 그 길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일까요?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 탐욕,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에 내가 내 삶 속에서 아직은 여전히 불편하고 아직은 여전히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일까요? 오늘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삶, 지혜로운 자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진정한 사랑의 권면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말씀을 내가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또한 특별한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나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의 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나의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늘 소통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러한 삶 속에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는 그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참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듭니다. 웅크리고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잡아삼키려 합니다.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내 안에서 살아 숨쉴 때 또 그 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체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존경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늘 많이 따랐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흘러서 많이 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었고 그분이 진정한 목회를 하지 않고 인터넷 목회만 하던 중 어느 날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막 신학교를 가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뭐하러 신학교를 가느냐?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자. 순간 마음에 이상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십시오라고 그 순간 기도했더니 무언가 제 안에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과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과연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길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길은 옳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분별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지혜로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옳은 길이며 무엇이 지혜로운 자의 길임을 우리가 선택하며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가 가르치고 징계해야 합니다. 먼저 마땅히 행할 바를 내가 먼저 행해야 되며 내가 먼저 행한 길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설교 때도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이후에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아서 사사기에서 많은 불의들이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을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며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자녀의 잘못된 행실을 묵과하고 징벌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목을 묵상하면서 요 근래 인터넷 사이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는 그 사건들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현장 학습을 가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두고 인터넷에서, SNS에서, 뉴스에서 빈번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녀를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화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죄에 대한 양심을 마비케 하고 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인생의 파탄과 파멸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실이라는 표현,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착실히 일찍부터 어떤 일을 행하다. 그러면 근실이 징계하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어려서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의 사랑에 너무나도 극대화되어서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먹고 싶다고 하면 다 주고, 자녀가 하고 싶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참 사랑인 양 그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니 이제는 학교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국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무엇이 옳고 그른 기준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겠습니까? 아니면 교과서가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교육에도 온전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으로 내가 먼저 살아가며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올바로 지켜야 할 규범과 도덕적인 법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도덕적인 규범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살아가며 우리 청년 세대들이 먼저 삶을 살아가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내가 먼저 되고 그 지혜로운 자가 우리 자녀들도 온전히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먼저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바른길 교회로 정하였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곳에 너희를 살게 하리라. 예레미야 7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정하였는데 참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알면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길임을 늘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늘 체험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이 머무는 곳이 잘 되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제 삶 속에서도 늘 분노와 죄성과 악함이 올라올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그것을 누르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니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의 죄성이 가득하게 올라와서 범죄할 때도 있지만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전하며 함께 동행하며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